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 즉 감추어진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곧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 이 서를 통해서,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씀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분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이 하는 사역, 그 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했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특별하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사역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 가지고 오늘날 같으면 목회를 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게 이제 2절에 나오죠. 2절. 그래서 이렇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이 사역 목표가 뭐냐? 사도 바울의 사역 목표, 이 목표는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인데 이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 이분을 알게 하는 것.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죠? 메시아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어떤 원문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 뭐 이런 뜻이지만은 주로 어떤 의미로 메시아라고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목표가 뭐였느냐?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알게 한다?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것. 여기에 온 집중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은 전부 사도 바울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나를 만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그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것은 모든 목회자가 공통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믿는 것인가? 우리 구원자이신 것,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다. 어떤 구원자입니까? 내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입니까?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들, 그게 질병이 되었든지 많은 어려움들,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사역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체험해라고 하죠. 예수님 만난 체험.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서 만날랍니까? 예수님 하면 미리 내려오신답니까? 예수님 만난 체험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곧 예수님 만난 체험인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녀도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말씀 듣고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것이 나의 인생을 살리는 길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이 목표였다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풍랑위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숱하게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표적을,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야. 내가 너희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고 너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나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런 표적들을 보이신 거예요. 많은 표적을 보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답답한 마음에 한번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12 제자들 말하죠.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몇천 명도 예수님을 따라오고 병을 고치면 수백 수천 명이 따라다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사람들이 인자란 말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합디다. 또는 어떤 예언자라고 합디다. 신통한 예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고 예언자 그런 존재에 그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고통에서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능력을 많이 행하니까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인가 보다. 옛날에 엘리야도 능력을 많이 나타냈으니까. 그렇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나를 따라다니는 12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너희는 그럼 내가 누구냐? 왜 백성들은 나를 뭐 엘리야라 그러고 세리 요한이라 그러고 뭐 어떤 그런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대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때 유명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하게 깨닫지를 못한 것 같이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는 것은요, 이게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예수 이름을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몇 년, 수십 년 이렇게 들어왔어도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감기병 하나 고칠 그런 병, 내 병 하나 고칠 만한 구원자가 된다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같이 큰 불행이 없죠. 그걸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걸렸으면 내가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요. 내 몸을 빨리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예수님으로 선포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면 순간순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나 이번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거기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그 길을 꼭 가야 되는데 그걸 꼭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나 이걸 할 수 있도록 내게 담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그렇게 간절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이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중요하게 기도 제목 잡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예수님 만난 체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은 굳이 목사님 뭐 기도해라, 예배 성실히 드려라 이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이제 간절한데 내가 그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이거 기도해야 되겠네. 이거 예배드려야 되겠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복을 베푸신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아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지 알거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예배 좀 드리겠어요. 왜 요청을 안 하느냐? 두 가지겠죠. 에이 뭐 부탁하고 말고 해. 내가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나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 요청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래 교회를 다니는 것, 뭐 성실하게 다녔던 것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다니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아직 깨닫지를 못했다? 그걸 확실하게 믿지를 못했다? 그건 참 불행한 겁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힘차게 행복하고 기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조금만 뭐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아무것도 못 해버리고 영적인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바보가. 어린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못하죠. 아니 5년 10년 신앙생활 했으면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계속 3살 4살짜리야. 수준이. 계속.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또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우리 자녀가 계속해서 자라질 않고 몸뚱아리 이렇게 커져가는데 참 그것 같은 괴로움 없을 겁니다. 그 나이가 되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은 어느 정도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기쁨인 거예요. 내 자식이 이제는 뭐 장성해서 이렇게 하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한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다른 것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확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닿아야 됩니다. 와 닿아야 돼요. 이거 정말 필요하네. 이렇게 꼭 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비밀,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있죠.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말하고 똑같다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것을 깨달으면 갑자기 그 믿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예배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님 만난 체험,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갑자기 말씀 듣다가 또는 길을 가다가, 꼭 말씀 듣다가만은 아닙니다.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하나님 만나요. 우리 간증들 들어보게 어떤 사람 갑자기 자다가도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보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통해서 갑자기 깨닫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 만난 체험인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구나, 이거 다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져요. 그렇게 깨달으면 먼저 어떤 그 느낌이 오느냐?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 어디 안에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거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예배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드린가 보다, 기도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도 안에 너무 큰 보화가 있네. 기도가 모든 것이네. 알고 봤더니 예배가 너무 이 모든 것이네. 정말 내가 예배를 갖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돼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기만 하면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 많이 있네. 그렇게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보화들이 거기 가득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 나 이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겠네? 기도하면 이것도 해결될 수가 있겠네?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겠네? 막 그런 생각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야 막 기도가 뜨거워지고요, 찬양도 뜨거워지고 예배도 절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감동이 없고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예배가 형식이 되는 겁니다. 형식이 되죠. 생동감이, 내 스스로가 감동이 없어. 그냥 끌려다니는 예배, 끌려다니는 기도 하니까 따라서 하고, 인도하니까 인도하는 데를 따라다니고, 끌려다니는 것. 영적인 생활 다 질질 끌려다닙니다. 마지못해서 끌려다닙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체험을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체험 없으면요, 믿음 못 지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그야말로 고역이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로 교역자라고도 하는데, 교역자가 아니라 쓸 고자서 고역자 그럽니다. 고역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목회를 안 할 수는 없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설교를 안 할 수는 없고,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예배를 인도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쉽게 보이십니까? 혹시 쉽게 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지식을 쌓아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도 지식을 가르치고, 그래서 딱 저장해 놨다가 순간순간 책 보면서 그냥 순서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은 다 알아요. 한 몇 년 교회 다니면 들을 만한 말씀들 다 들어봤어. 다 알아요. 뭔 말인지. 아브라함 말하면 착 들어오고, 이삭 말하면 착 들어오고, 요셉 말하면 꿈 이야기겠구나. 뭔 말하면 착착착 알아듣습니다. 대부분.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생동감이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으면 신앙의 삶에 힘이 없어요. 흔히 어른들 하는 이야기로 메가리가 없어요. 메가리가. 비일비일거립니다. 비일비일거려. 특별히 청년들 육체로만 젊지 말고 육체가 젊은 것처럼 영도 젊고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씩씩해야죠. 씩씩해야죠. 그 어떻게?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죠. 근데 보화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보화. 갑자기 정말 예수님 안에가 이런 보화가 많이 있구나. 성경 말씀, 이 말씀 안에가 너무너무 많은 보화가 있구나. 보화를 우리가 다 갖고 싶은 거, 누구든지 사모가 갖고 싶은 거죠, 막. 그래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냐? 천국 열쇠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곧 천국 열쇠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실 것이다. 천국 열쇠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이 그리스도 안에 기도로 안 될 것이 있습니까? 기도로? 기도에서는 다 되는 거예요. 기도 안에. 그러니 그거 갑자기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막 이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온전한 믿음.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깨닫지를 못하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그 지식만 많아져.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합니다. 뭐 예수님이 어땠고 뭐 어땠고 그런 것을 기가 막히게 들은 것은 많으니까 많이 합니다. 그 아는 것이 하나도 능력으로 안 나타나요. 근데 아는 것이 아무리 효험이 없어. 체험을 해야죠. 세상에는 참 많은 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흔히 보면은 가끔 보면은 정말 아주 우리에게 몸을 보호해주고 때로는 뭐 또 병도 고쳐주는 그런 좋은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면 내가 고침받고 내 몸이 건강해집니까? 안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야 되죠. 먹어야죠. 꼭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그런 풍울이 있으니까 서당께 뭐 3년, 10년? 3년이면 뭐 풍울을 읊는다면서요. 우리가 사람인데 그동안 교회 다녔는데 들은 것이 있는데 얼마나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겠어. 들은 것은 많지. 아는 것은 많지. 그러니까 아는 것 많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그게 뭔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의 말을 볼 것이라. 너희에게 있는 능을 볼 것이다. 능력이 있는지. 말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유창하게 자랑한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유창하게 못해도 쉬운 말로 버벅거리고 그래도 체험 있는 사람이 증거라면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겁니다. 뭐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그런 이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런 온전한 믿음이 뭐냐?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온전한 믿음인 게 구체적으로 뭐냐?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 믿음과 둘째 믿음이 있습니다. 처음 믿음은 기초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완성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이제 처음 믿음이에요. 이게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알아. 이거예요. 그런데 완성된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야. 신앙.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절대 성공 못 해, 저 사람. 저 사람 능력을 봐서도 그렇고, 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저 사람 기대할 것 없어. 모든 사람들이 손살에 치고 아니다고 다 이야기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가서,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해. 믿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야. 기도해봐, 잔소리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 예수님 믿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니까 안 되는 것이지. 해봐, 이유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구원자이신 것을 깨달아서 확 바뀐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180도로 대표적으로.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바울. 다음에 바울로 이름을 바꿨으니까. 사도. 본명은 사울이었죠. 이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를 못했어요. 구약성경은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약성경의 박사예요, 성경에. 박사입니다, 박사. 요즘은 신학 박사예요. 그런 분인데 성경을 그렇게 봐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메시아만 우리나라에 오시면은, 이 땅에 오시면 나도 구원받고 우리 민족도 구원받고 그러겠구나. 그렇게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몰라요. 그렇게 몰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7장 58절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제 막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막 이렇게 증거하고 너희가 그런 메시아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겁도나고 그러겠지만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그래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리죠.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돌로 치기 위해서 흥분을 하니까 겉옷을 갖다 벗기 위해서 그 벗어가지고 누구에게 맡겨놓느냐? 사울에게 맡겨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 사울이 물에 가서 같이 박수 쳐줘. 나는 돌 안 던졌어도 저거 죽어야 돼. 스데반 저거 죽여야 돼, 저거. 그랬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죽은 것을요?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임당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이때가 언제죠? 이 위대한 바울이, 다시 말해 이때는 사울이 예수님이 구원자의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경의 그 박사가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 못 만나니까, 그 예수님 잘 믿고 얼마나 거룩한 분입니까? 이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사도를 죽인 것을 당연하고 여긴 거예요. 저 죽어 마땅해. 깨닫지 못하면 그럽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게 핍박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복음만 제대로 깨달으면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 안 하죠. 못 깨달으니까. 아직 예수 만난 체험이 제대로 없으니까. 아니면은 너무 오랜만에 만났고, 이제는 그 위에는 만난 체험도 없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지고, 그 체험이 그냥 아예 사라져버렸어. 은혜가. 그러든지. 그러면 이제 막 교회를 대적하죠. 시험이 들고 대적하라. 예전에는 안 그랬을 건데. 예수 뜨겁게 만났을 때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하나 껌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껌껌. 환경 타락에 자기 자신의 신앙이가 문제가 생긴 거죠. 항상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어려운 것만 나고 내게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십시오.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묵상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안 했고, 그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내 탓이요 해야죠. 내 탓이요. 다 남 탓, 니 탓, 나 탓은 없어.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제는 이걸로 수레반만 죽은 걸로 분이 안 풀려. 그러니까 외국에까지 가갖고 외국에 가에 다 도망가니까 이제 막 이 유대 땅에서는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놀래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외국 땅으로. 거기까지 쫓아가갖고 살리기가 등등해갖고 쫓아간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를 때,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성경만 박사야. 교회에 관해서만 잘 알아.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아. 생리를 잘 알아. 아는 것이 병이 돼버려요. 아는 것이 병이 된단 말이죠. 교회를 가장 지금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데, 뭐 인터넷 같은 데 보게 되면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말 들어보면 기가 막힌 교회를 비방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안티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다 교회 생활 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생리를 너무 잘 알아. 잘 알면 아는 것이 약이 돼야 되는데 아는 것이 병이 됩니다. 성경 요만한 거 하나 없으면 그것이 병이 돼버렸어요. 더 잘못하니까 병이 돼가지고 막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예수님 아예 모르는 사람 비방도 하고 핍박도 안 씁니다. 그냥 못 쓸 것을 모르면 한번 손가락질하면 말아버립니다. 근데 안티크리스찬이 집요하게 꼭 유대인들이, 할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쫓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정말 구원자인 것을 안 만났거든요. 그런 체험이 없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교회에 대한 생리만 알고 성경의 내용만 지식적으로 알다 보니까 그냥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 도중에서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만나고 꼬꾸라져 버린 겁니다. 특별한 체험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체험이 다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체험이죠. 어쨌든 체험을 했죠. 그래서 그 다메섹에 예수님 만나고 이제 갑자기 예수님 만난 그 가운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 눈이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라. 예수님이 제자죠. 가면서 그에게 가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 것이고 그에게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단순한 세례가 아니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그냥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여기 계신 분들 다 물세례는 다 받았죠. 성령 세례를,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어느 순간 갑자기 맙니다. 이미 물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물세례 이전에 받은 분들도 성령 세례, 물세례 받기 이전부터 받은 분도 계셔요. 이 성령 세례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신 거니까. 그 성령 세례 하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모든 성경의 지식이 뭘로 확 돌아버립니까? 아, 이 율법에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가르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통달해버린 거예요. 옛날에 율법의 말씀에서 그냥 율법만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정말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정말 앞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메시아가 지금 내가 환상 가운데 만났던 이 예수님이구나. 한순간에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께서 메시아시고 나의 구원자를 깨달은 것은 오랫동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님의 때에 순간적으로 깨달아집니다. 순간적으로 딱 은혜가 임하죠. 그러면 그 은혜가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해 봐도 막 한번 은혜가 하나님 성령 체험을 하면 막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뭐 보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뭐 도로 아스팔트가 그렇게 뭐 진주같이 보이고 뭐같이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동안. 막 그러다 마음에 감동이 막 충만해지고 그리고 막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한테 담대해져요. 겁이 안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겁내겠습니까? 뭘 해도 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변화했던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됐죠. 이 사울이 변화를 만나고 이 사울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해서 드디어 성령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변화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자,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니, 어제만 해도, 하루 전만 해도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고 잡아 죽이고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거예요, 얘가. 그러더니 그 앞장서서 다 후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아, 사울 최고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다 칭찬했었는데,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 후는 소리가 그렇게 이단자라고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고 있는데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 가르쳐 이야기한 거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니 자 보세요.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죽어요. 거기서 돌 맞아.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그 사람들은. 입장 바꿔서. 아니 저기 어제만 해도 안 그랬던 것이 그래서 막 우리도 도와주고 막 했는데 누구보다도 갑자기 우리를 배반해가지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러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 스테반을 죽였는데 바울 못 죽이겠어요? 저거 돌에 쳐서 죽여.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와 증명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굴복시켰다. 꼼짝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면서 알지 못하고 그런 은혜 체험, 예수님 만난 체험, 성 체험을 받지 않으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말씀 그런 모든 또 교회를 섬긴다든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진부하고 뭐라고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뭐라고 해도 할 의욕도 없어지고 그래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은혜 체험에서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내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계속 힘들다가 무기력해지니까 그랬다면 오늘 이후부터라도 다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의 체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요. 내 영혼이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가족이 살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성령 체험하라. 성령 체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내게 성령 체험, 주를 만난 체험 다시 한번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증거해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뭘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 너희들은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런 걸 증거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절대 못 산다. 계속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성령은. 너희가 은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못 산다. 너희가 말씀 안 듣고, 말씀이 생명이고 영의 양식인데 말씀 안 듣고 살 것 같으냐? 못 산다. 계속 말씀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 우리가 살아 이 시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평안한 시대 같으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도 되겠지요. 조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 이 시대, 앞으로 오는 세대, 더 말할 것,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사는 시대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 안 받고 그럭저럭 믿음 지키며 살면 되겠지. 아니요. 있는 것도 빼앗겨버립니다. 이제는. 있는 것도 뺏겨버려요. 있는 의도 까먹어버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에 그것에 빠져갖고 살아가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완전히 반대인데, 극과 극인데, 자꾸 세상적인 것에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것에 취해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면 즐기고 어떻게 하면 놀고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것을 뭐 어떻게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그저 웰빙만 알고 있는데,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이 합니까? 세상이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해. 그렇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 영혼을 완전히 방탕하다가 말하면 완전히 거들나게 한다는 겁니다. 거들나게. 너희들의 영혼들을 거들나게 해버린다. 술 취하지 말고 세상 취하지 말고 오직 뭐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야 되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에 취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자꾸 세상적인 일이나 세상적인 즐거웠던 것들 그거 버리십시오.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죄악되게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게 살았던 것들 다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빠져있고 중독에 그거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중독에 걸려가지고 이걸 쉽게 못 끊겠어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자시라니까요. 기도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다 기도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이시니 메시아이시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인생이 확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부터 바꿔주시고 내 삶의 환경도 바꿔줘버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깨달아서 성령 체험을 해야,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 육체가 사는 것이야 뭐 그러든지 안 그러든지 그럭저럭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영이 살려면,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 내 인생이 살아나려면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로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삶의 길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깨닫게 되면 한순간, 오늘이라도 내가 깨달아지면 내일부터 바뀌어버립니다. 순간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 확 바뀝니다. 확. 사도 바울 보세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만난 체험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난 체험으로 내 삶이 확 이제 말하는 것에서부터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확 바뀌어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